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9장 찬송하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완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9장 2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2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양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이제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음에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뿐이었더라. 아멘. 마가복음 이 8장 저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마가복음 8장 후반부에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물으십니다. 그 물음에 베드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죠. 이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은요, 이 장차 있게 될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고난과 이 죽음의 이 예고를 들은 제자들은 엄청난 충격에 빠져 있었습니다. 빠졌을 것입니다. 이것을 방증하는 것이 바로 이 8장 32절의 이 베드로의 반응입니다. 뭐라고 나오냐면요,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했다라고 합니다. 항변했다라고. 아마도 이 엄청난 실망감과 분노와 좌절 가운데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제자들을 뒤로하고 예수님은 제자의 길이 무엇인지를 가르치셨고, 이어서 9장 1절에서는 권능으로 임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후에 오늘 이 본문에 이 예수님께서 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하신 이 변화산 사건은 예수님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이 베드로의 고백과 이 권능으로 임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를 볼 것이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실제적으로 입증한 사건이 바로 오늘 함께 읽었던 이 본문의 사건입니다. 또한 이 사건은 그리스도의 부활과 이 재림의 모습을 보여주며 예수님의 순환 예고로 인해 엄청난 충격과 이 좌절 가운데 있던 이 제자들에게 고난 이후에 있을 이 영광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게 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이 변화산 사건인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함께 같이 살펴보며 오늘 이 하루를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교훈 첫 번째는 바로 갈보리로 가는 것을 주저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갈보리로 가는 것을 주저하지 말라.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예수님께서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하는 순간을 직접 눈으로 목격합니다. 더 이상 나아갈 데가 없을 정도로 신앙의 절정인 것 같은 순간을 만난 것이죠. 그것은 예수님에게는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잘 갈 수 있게 하는 하나님의 격려였고, 또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에 대한 참다운 이해를 돕기 위한 배려였습니다. 사전에 등장하는 이 모세와 엘리야는 예수님이 율법의 온전한 성취와 이 언약의 완성을 위해서 오신 분임을 알려줍니다. 이 9장 1절에 이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다고 하신 이 말씀처럼 이제 십자가 후에 기다리고 있을 이 부활의 영광을 제자들에게 미리 경험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 영광의 의미는 모르고 예수님의 변화되신 이 영광의 모습에만 취하여서 예수님과 모세와 이 엘리야를 위해 초막 셋을 짓겠다라고 말합니다. 5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그가 또 다시 이 십자가 없는 이 영광을 구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려고 하시는 예수님께 항변하는 실수를 되풀이하는 것과 같은 그런 이 모습이죠. 베드로가 여기에서 이 초막셋을 짓겠다라는 의도는 이곳에서 아주 오래 머물고 싶지만 그렇지 못하다면 조금이라도 황홀한 이 순간을 연장하고 싶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말은 비록 선한 의도로 시작된 것이지만 예수님이 그렇게 변화된 모습, 그런 영광스러운 모습을 세상에서 처음 겪고 나니 얼마나 좋겠어요. 이런 데서 내가 사는 것이 차라리 지금 지지고 볶고 우리 제자들과 살고 앞날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불확실한 미래 속에서 차라리 이렇게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 그런 영광스러운 아름다운 모습을 보며 사는 것이 차라리 낫겠다라는 생각에 지금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여기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초막셋을 지으면 어떨까요?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 이렇게 제안한 것이죠. 어떻게 보면 선한 의도였을 겁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예수님께서 이 놀라운 사건에 참여시킨 목적을 깨닫지 못하고 십자가 고난 없이 영광을 누리고자 하는 인간적인 욕심에서 비롯된 그런 말들이 바로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셋을 우리가 짓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라는 그런 이 베드로의 이런 말이었습니다. 이 베드로의 이 말은요, 오병이어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던 갈릴리 사람들의 욕망과 다를 바가 없고, 영광의 좌우편을 요구한 야고보와 이 요한이 품은 이 기대와도 다르지 않는 그런 욕심과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갈보리보다는 변화산을 더 좋아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변화산의 영광은 주님께서 갈보리 십자가를 지신 이후에 온전히 얻으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고난이 없이는 영광은 없습니다. 갈보리는 이 변화산의 영광을 온전히 얻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입니다. 갈보리가 없다면 변화산의 영광도 성취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적으로 우리가 갈보리 십자가의 길을 가지 않는다면 천국의 영광은 얻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오늘 나에게 주어진 삶이 치열하고 고단한 현장일지라도 그 길을 가지 않는다면 내일은 없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다는 것은 오늘 나에게 주어진 하루, 일상에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으로 충만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행하셨던 일들을 본받아 그분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자기 희생, 이타적인 삶이겠죠. 또 한 가지 좀 주목해야 할 것은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사명을 끝까지 완수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의 유혹도 있었고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지만 또 여러 가지의 방해도 있었지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자신의 그 목적,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셨다는 거예요. 끝까지 완수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도 이 땅에서 우리의 역할들이 있겠죠. 그리스도인으로서 또한 남편, 아내, 아빠, 엄마, 또 사회의 한 일원으로 또 어떤 관계들 속에서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그 사명의 자리가 있을 겁니다. 역할들이 있을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역할들을 잘 수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장차 우리가 경험하게 될 영광을 위해 오늘 갈보리 산을 걷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이 갈보리를 가는 것을 주저하지 않으시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길을 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걸어가십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가장 온전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재 나의 상황에 여기가 좋사오니라고 말하며 주저앉아 있거나 지체하지 말고 예수를 의지하고 순종하여 가장 즐겁고 복된 길을 걸어가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또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바로 예수님께 삶의 초점을 맞추라입니다. 신앙이란 무엇을 앙망하고 바라본다라는 뜻입니다. 돈을 믿는 사람은 돈을 바라보고 명예를 믿는 사람은 명예를 바라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누구를 신앙의 초점으로 삼아야 할까요?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셋을 지켰다는 이 베드로의 제안에 하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7절 말씀입니다.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그의 말을 들으라는 것은 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라는 이 마가복음 8장 34절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그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신앙의 유일한 초점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다른 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신앙의 초점으로 삼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낙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외에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언제나 다 사라지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입니다. 이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어떻게 된다고요? 지나간다라고 합니다. 사라집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은 영원합니다. 그러므로 성도인 우리는 신앙의 초점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맞춰야 합니다. 그래야 영원한 진리를 얻고 영원한 안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갈보리를 가는 것을 주저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그 갈보리를 향하는 발걸음에 뛰어도 지치지 않고 걸어도 피곤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의 초점을 예수 그리스도로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오늘을 살아갈 때 갈보리를 걷는 우리의 길은 환할 것이고 해를 당할 때 위로하실 것이고 삶의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 초점을 맞춰 장차 우리가 얻게 될 변화산의 영광을 기대하며 오늘 갈보리로 걸어가는 것에 주저하지 않는 저와 우리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두 가지를 말씀드렸죠. 갈보리로 가는 것을 주저하지 말자. 두 번째는 우리가 갈보리를 걸어가기 위해서 주저하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자. 이 두 가지를 놓고 함께 같이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첫 번째는 여기가 좋사오니 라는 말 대신에 우리 갈보리로 가는 것을 주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 삶의 초점을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께로 맞추고 삶에 대한 소망과 기쁨, 감사가 넘치게 하여 달라고 우리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세 번째로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같이 기도해 주실 때에는 오늘은 유아 유치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2024년 우리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우리 예꼬들과 교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맛보아 아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여 달라고 이 세 가지를 놓고 함께 같이 기도하시면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하나님이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다시 한번 더 내새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기억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가 그 변화산의 그 영광을 하나님 우리가 맛보아 알기를 원한다면,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것에, 발보리를 걸어가는 것에 하나님 주저하지 않는 먼저 우리의 자신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베드로의 고백처럼 여기가 좋사오니 라고 말 대신에 하나님 우리가 그 갈보리로 향하는 그 고난의 길로 향하는, 때로는 오늘 주어진 이 하루가 고단하겠지만 치열하겠지만 하나님 그 걸음으로 향하는 오늘 그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저하지 않는 그런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가 그 시간들을 하나님 주저하지 않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우리의 길과 진리요 생명이 되어 주시는 그 예수님께로 초점을 맞추고 주님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힘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오늘 그런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의 삶이 버거울지라도, 하나님 때로는 그 삶이 너무 치열하여서 한 걸음 내딛는 것 또한 두렵고 어려울지라도 우리의 길과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그 예수께로 초점을 맞추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가 그 모든 역경과 고난을 이겨내고 오늘을 살아가게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렇게 하나님 힘과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 안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놀라우신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